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또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이런 믿음은 현대인들에게는 많은 조롱을 받습니다. 현대인들이 보기에 부활 교리는 과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던 고대의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조금만 더 과학적 지식이 있었다면 또는 과학적으로 생각을 했더라면 절대로 부활을 믿는 또 부활에 대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주장은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대에는 과학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활과 같은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잘 먹혀 들어갔을 것이라는 이런 주장은 사실과는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부활은 고대인들에게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교리였습니다. 신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 또 그 신이 죽었다가 다시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것은 고대인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이야기였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몸이라는 것은 영혼의 자유를 방해하는 핵심적인 방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몸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만 영혼이 자유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가진 인간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이런 기독교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이야기로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고대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기가 어려운 소식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대에는 과학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는 믿었지만, 현대에는 사람들이 과학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믿음은 고대에나 현대에나 사람들에게 늘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교리는, 부활에 대한 교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과 어울리지 않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울리지 않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대에도 있었고 현대에도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배움의 끈이 짧은 사람에게서부터 최첨단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상식과 다르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자신들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살펴보고, 또 이 믿음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할 것인데, 첫 번째는 설교 제목대로 도마의 의심이고,
두 번째는 도마의 고백입니다. 먼저 도마의 의심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의심이라고 하기보다는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 거기에 함께 있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렸지만 도마는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의 말 중에서 마지막 말은 아주 냉소적인 표현입니다. 영어에서 번역을 하는 것을 보면 이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 never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노라.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도마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이런 말은 우리가 불신자들과 대화하는 중에 자주 듣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만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면, 자신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또는 하나님을 만질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도마의 태도, 그리고 우리가 자주 만나는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의 태도는 모든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특별히 현대의 모든 지식과 과학은 바로 이런 태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철학에는 인식론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알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그런 철학의 한 분야입니다. 여러분, 현대 인식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검증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내가 만지고, 내가 논증을 통해서 거짓이 아니라고 판명난 그것에 대해서만 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도마의 불신은 바로 이런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만져보고, 내가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불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만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마는 자신의 태도에 있었던 잘못된 오류 하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마는 사람이 만일 직접 보고 직접 만지면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난 믿을 수 있다, 그렇게 확신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실 때에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신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목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하늘로부터 들리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한 행동을 보면 그들이 보고 들었다고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바로 예수님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바로 그 옆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들이 따랐던 교리에 의하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장을 지켜본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부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직접 본다고 해서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마가 확신했던 그것, 내가 보고 내가 만지면, 내가 확인하면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도마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의 흔적을 도마에게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은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자기가 본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지 않았더라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서도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보고 난 이후에 믿은 것은 맞지만 본 것만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도마의 불신, 도마의 의심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직접 만지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의심이고 불신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 때문에 그 마음이, 그 정신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미혹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이 세상 신에 의해서 미혹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직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바울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역시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고 그리스도를 멸시했고 그리스도 믿는 자를 박해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불신을 만들어내는 거기에는 죄가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에게서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 역시도 불신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보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만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는 그 세상의 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죄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다면 아무리 이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증거를 보여주고 아무리 확실한 것을 만지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는 자리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우리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무능함과 무익함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지요. 바로 그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는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신 분들, 또 기독교 교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지면, 내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많은 역사의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보고 만지고 체험한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실 때에, 죄로부터, 이 세상 신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구원해 내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의 믿음에,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하여 간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미 그리스도께 주신 그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서도 간구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도마의 고백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서 도마는 곧바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도마였지만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보고서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얼핏 들으면 예수님이 도마를 책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는 보고서 믿는데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또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난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도 역시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기뻐하며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 중에서 또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보고 믿는 것, 그게 잘못된 것이거나 그 믿음이 저급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손으로 만져야만 믿겠다라고 한 도마의 태도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 이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믿음은 절대 책망받을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이 도마를 책망하는 말씀처럼 여겨지는 것은 우리가 전체 문맥을 살피지 않고 문자로만 이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인 어떤 해석을 좀 덧붙여서 이 말을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너는 보고 믿었다. 그러나 이제 보지 않고 믿어 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보여주심으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고, 그 새로운 시대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보았던 그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이 증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는 방법을 달리할 것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방식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에 있는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도들은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귀한 일이요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다고 해서 다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본 소식을 듣고 환상이었다라고 여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고 들었지만 다 믿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증언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본 것을 사실 그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마음을 가리고 있는 이 세상 신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데 은혜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처럼 보고서 믿는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신으로부터, 그 마음을 가리고 있는 이 세상 신으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과 관련해서 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여.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이 시대에
용납이 될 만한 말씀이겠습니까? 눈으로 직접 확인해도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보지 않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선언은 인류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방법과 반대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자기 손으로 직접 만지고 난 후에야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믿음은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식은 성령의 도움을 통해 직관적으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믿음 그 자체를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른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반응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석에게는 서로 끌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한쪽에서 다가가면 다른 극에서 서로 잡아당기는 성격이 있죠.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부활에 대한 소식이 들릴 때에 이 믿음으로 그 부활에 대한 소식과 반응할 수 있도록, 이 믿음으로 그 부활에 대한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믿음은 밖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두신 능력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적도 없고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으면서도 우리의 귀에 부활에 대한 소식이 들리면, 부활에 대한 복음이 들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고 확신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확신,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명한 삶의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내가 없애고 싶어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내게서 제거하고 싶어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믿음 없이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어쩔 수가 없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은혜를, 그런 강한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심어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은혜를 한번 받은 사람이 그 믿음을 부정하고 살려고 하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한번 살아보겠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믿음이 요구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에 평화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믿음과 구별된, 믿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려고 하면 거기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평화가 없고 마음이 괴롭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믿음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맹신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증거도 없는데 믿는 것은 과학을 모르는 시대에나 하는 것이지 현대인들은 그래서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믿음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일들은 도마가 처음 추구했던 그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서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지식과 확신은 모두가 다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만지고 직접 검증한 지식들입니다. 이런 지식들이 한편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사실이죠.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그 지식이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거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과학적인 지식이 정말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식이 발달할수록
많은 담들이 생겨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간에 관한 연구가 정말 많이 연구의 성과들이 있습니다. 뇌과학, 심리학, 의학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인간의 지식이 풍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 대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의 강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내린 결론이 참 이상합니다. 그 결론의 핵심은 서로 담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절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부모가 힘들게 하면 부모와 손절을 해야 되고, 남편이나 아내가 힘들게 하면 이혼해야 되고, 회사 동료 때문에 힘들면 그들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것, 그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 대한 여러 유형들을 만들어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경제학과 경영학이 발달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한 결과이겠죠. 그런데 이런 지식들이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는커녕 점점 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AI라는 인공지능이 개발되었습니다. 이것을 개발한 목적은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기는커녕 점점 더 불안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회가 펼쳐질지, 앞으로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그 사회는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을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알렉산더 수메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검토하고 만져보고 계산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연구실에서 그리고 사무실에서 가장 준치적인 이론, 입증된 이론을 따라 행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가장 약소하고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지상의 행복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이고 생소한 기쁨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희생, 더 많은 고통, 더 많은 정오, 더 많은 박해와 악이 횡행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도마가 처음 추구했던 방식으로 만들어낸 그 지식이 사람들에게 일으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믿음, 세상이 맹신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전혀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믿음은 불안한 세상 속에서 평화를 얻게 합니다. 믿음은 환난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사람들 사이에 담을 쌓게 만들지만 믿음은 그 담을 허물게 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쌓여가던 분노를 치유하게 했습니다. 두려움을 없애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나아가서 믿음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었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난이 있든지, 어떤 질병이 있든지, 어떤 위기가 있든지 그것을 부정하지 아니하면서 그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두려움, 현실에 대한 염려를 극복할 수 있게 했고, 자기에게 죄를 행한 사람들, 자기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게 했고, 자기에게 상처를 준 부모를 용납하며, 자기에게 상처를 준 아내와 남편을 용납하며 한 몸을 이루며 모든 담들을 허물어갈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스리며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자유와 기쁨과 평안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한 고백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생명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받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을 거스리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고백했던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누렸던 그 평화, 그 기쁨, 그 감사가 넘치는 삶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소망을 우리의 것으로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함께 이 소망을 공유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지식을 배척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담겨있는 약속이 무엇인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 묵상하면 지금 우리 각자가 놓여있는 처지가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운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이 은혜를 누리면서 주께서 주신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검증한 그 지식은 유용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참 평화나 소망이나 환난을 이길 능력은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맹종이라고 비난받는 그리스도께 주신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이기게 만들고 평화를 얻게 만들고 안식을 얻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만들고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나와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